자, 오늘 목장 모임을 위해서 먼저 얼음 깨기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매번 다르죠. 지난번에 묻는 거 다르고 지금 묻는 거 다르고 그렇죠? 사람 생각이 바뀌고 달라지니까. 여러분 10년 후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목권사님 어떨 것 같아요? 10년 후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2세? 그때 어떨 것 같아요? 아, 별 다를 거 없다. 아, 이거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서건사님 어떨 것 같아요? 10년 후면 이제 74세가 되시네요. 아, 더 힘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자, 어떠세요? 10년 후에는. 아, 애들한테서 해방돼서. 그렇죠. 아직 그 하솔이가 어리니까. 10년 후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들려요. 아, 그렇게 되나요? 어, 그러네요. 어, 야, 권사님하고 호적상으로 10살 차이네요. 어, 그러네요. 야, 그때 다원이 같은 애가 나올래나? 우진이 같은 애가. 우리 시은이처럼. 참 그러네요. 예. 자, 오늘 말씀 신명기 3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그가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은 뭘까요? 순종하면, 그리하면 순종하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가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순종하면 느낌 어떻습니까? 아, 이거 할렐루야. 평안하죠. 예,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앞서가신 걸 알면. 또 다른 분 어떠세요? 든든함. 예, 저를 쳐다보세요. 어떠세요? 자, 어떠세요? 참, 여러분 말씀 진짜 안 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왜 우리보다 앞서가실까요? 앞서가신다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참, 군대에서 보면은 앞에 가서 이제 하는 정탐꾼들이 있어요. 정탐꾼. 선발대로 가가지고 저도 한번 정탐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어차피 훈련인데 뭐 이제 미군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힘이 돼서 대항을 하고 이제 싸우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정탐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앞에 가서. 그래서 수색을 하고 오라고 그래서 아이고 뭐 둘이 이제 저보다 이제 계급이 아래였던 것 같은데 둘이 총을 메고 원래 이제 정탐하려면 막 기어서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보이게 가야 되잖아요. 야, 훈련인데 뭐 큰 길을 터덜터덜 걸어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안 한 건데 걸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혹시 미군이 세계 최강인 게 이런 이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훈련을 실전처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완전히 매복하고 있다가 또랑이를 완전히 엎드리고 있다가 사방에서 나와서 포로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혔어요. 그랬더니 이제 묻는 거죠. 내 본대가 어딨냐? 너 어딨냐? 다 묻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버텼게요. 말을 했게요. 아, 우리 저기 바로 여기 있다고 그렇게 다 가르쳐 줬더니 가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와가지고 또 우리 부대 와서 얘기를 했죠. 미군이 바로 여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 전투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새삼 느꼈어요. 훈련을 실전처럼 하는구나. 미군이 세계 최강인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우리는 우리나라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하는데도 저가 특별히 그랬겠지만 제가 잘못했겠지만 대충 그냥 뭐 이거 훈련인데 뭐 대략 그런데 안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게 정탐의 앞에 가는 선발대 정탐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색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그때 아주 절실하게 느꼈어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주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또 하나는요. 제가 이제 장갑차 부대였는데 이쪽에서 훈련하는데 허브길이니까 앞에 가서 이제 다른 차들, 승용차들이 이런 민간인 차량들이 이제 속도가 제한되는 그 차로 와서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아무리 세워도 안 서요. 조심하세요. 속도 줄이세요. 안 줄이세요. 야, 이거 사고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아마 SNS에 올라가고 난리 날 거예요. 어, 내가 30년 가까이 거의 됐으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총을 가지고 총을 들고 있다가 실제 총이죠. 물론 총알은 없었어요. 총알은 안 넣었는데 오른차마다 딱 서고 있으면요. 차들이 다 서요. 꽥 하고 다 서요. 그래서 혹시 사고 때문에도 그랬지만 사실은 참 공적인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 공적인 일을 위해서 통제할 때 따라줘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된다. 그런 아쉬움이 제가 반성하면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지금도 공적인 통제에 따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법적인 어떤 딱지를 끊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찰관이든 아니든 공적인 통제는 따라줘야 된다. 그것은 내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는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먼저 정탐꾼이 되고 선발대가 되고 수색대가 되고 적군이 마귀가 어디서 어떻게 포진하고 있는지 물론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다 아세요. 아시니까 가셔가지고 그 마귀들의 함정 다 깨부시고 다 없애고 길을 닦아 놓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또 때때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어떡하죠? 속도 줄여 이렇게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면 부딪히니까. 이 하나님의 이 통제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순종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순종은 뭐가 아니죠? 동의가 아니죠. 순종은 내 생각을 절대화시키지 않죠. 성경 외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순종은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일이 옳고 그르고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고백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자, 예수를 본받아 말씀으로 마음과 상황 다스리기에 보면 위기의 순간에 앞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행적을 찾아보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앞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행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혹시 발견하신 적 있으세요? 야, 이러려고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야,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셨구나. 그런 거 없으세요? 저는 학생 때 정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죽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가서 상담해도 안 들어주고 누가 여러분 신앙 상담하면요 엉뚱한 상담도 그냥 흘려버리지 마세요. 엉뚱하다 생각돼도 심각하게 듣고 깊이 듣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 참 그게 아쉬워요. 그래서 저 혼자 철학책을 막 읽고 여러 가지 책을 뒤지고 막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데는 최고의 준비였던 거예요. 사실은 고등학교 시절을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한 최고의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거죠. 미리 신학을 위해서 저를 준비시키시고 다듬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제가 갈 길에 먼저 가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보여주신 거죠.
욥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갈 길 그가 아시나니 그걸 정금처럼 순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앞서가셨던 기억들 있으세요? 어떤 걸 앞서가신 것 같아요? 대답들을 하세요. 어떤 걸 앞서가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모든 삶의 부분들이 다 하나님 앞서가셨죠. 우리보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구체적으로 한 발 두 발 앞서가시고 전체적으로는 전체를 아신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그러셨죠. 내가 지금 도남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앞서가셔서 나를 위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오신 하나의 사건 앞에, 과정 앞에, 교회 앞에 있다 그러면 달라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가정도,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삶도 하나님 미리 앞서가셔가지고 다 조절하셔서 나로 하여금 충분히 가장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욥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나를 정금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사건이고 앞서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사건이다 싶으면 정말 감동이죠.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에게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의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분하고 전화하고 나서 마음이 참 많이 상하고 아팠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날 때마다 그에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듬으시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그래서 정금처럼 순금처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또 하나는 근데 그 일에 유다처럼 악역을 감당하는 그분의 모습이 그렇게 안돼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그랬더랬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려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때 앞서 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 발견하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그렇죠. 오늘 말씀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앞에 두려워할 일과 놀랄 일이 너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할렐루야. 그 길을 가는데 주저하지 마.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이웃을, 두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뭘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하면 순종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돕는 방법이 뭐죠? 맞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방. 그렇죠. 복음 전하는 거죠. 전폭을 하는 거죠. 거기에 오르라도 이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전폭을 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내가 간증하고 내 그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전폭을 해야죠.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시겠군요. 이렇게 이제 하셔야죠. 네. 공동기도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자, 목장리도 팁에 보면 설교 제목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보면 영성일기를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매 순간 성령께서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할 것은 완데이 3 터치라고 해서 매일 3가지를 터치하는 거죠.
말씀 터치,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웃 터치,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묵상하면서 비전 터치,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미 말씀 터치는 하셨죠. 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이 말씀을 들고 하루를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됐는데 예수의 보혈로 시작해서 누군가 내게 복음 전해서 내가 믿게 됨으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온전하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누구를 또 온전하게 하기를 원합니까? 나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문자 메시지 한번 보내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이웃 터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비전 터치.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하루살이에요.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잖아요. 하루하루 찾는 거예요. 하루하루. 거창하게 찾기보다 하루하루.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는 겁니다. 뭐 같아요?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 같아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다른 것도 물론 기도하시지만 먼저 그거를 찾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